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우상 숭배와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회의 기반인 가정마저 파괴되고 가정폭력과 무분별한 통혼 등이 꺼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마음을 다시 새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왕국은 전혀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그들의 신앙은 쇠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는 형식주의와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갔고 이방 종교, 마술, 그리고 간음 등 온갖 타락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도덕성은 무너지고 일부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곳곳에 도덕성은 무너지고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타락과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점점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함과 죄악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과 재물로 태워지고 씻겨져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깨끗하게 연단되어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뇌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온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나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줄곧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낸 오뚜기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자기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셉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다 보니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을 훈장처럼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그 내면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이 인생의 고난을 하나의 연단으로 여깁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하나의 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함과 풍성한 화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7절 17절 그렇죠. 2장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만 완공되면은 영광의 주님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한 세기가 지나도록 영광의 주는 임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학대하는 이방 세력, 즉 악의 세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했고 여전히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넘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두운 세상과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신음과 좌절과 탄식이 나왔지만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둠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감을 안기지만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 승리는 풍성한 화평과 축복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미리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사자를 준비하여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의 임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직접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직접 성전에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임재할 것이므로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할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좌정하시어 통치하실 것임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말은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이후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너무나도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져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박해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다렸으나 그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불편한 현실에 신음하고 탄식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현실과 타협하며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연단의 시간임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연단의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의 현실에 함몰되어서 탄식과 신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사시는 것을 원합니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소멸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환난과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징계로 넘기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속히 회개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연단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연단을 넘어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